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아마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한때는 좋아올 수가 있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반면에 이 좋은 관계, 또 행복한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커다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좋은 인간관계로, 좋은 부부관계로, 좋은 이웃관계로, 또한 좋은 친지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성장하면서 또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오늘 관계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었지만은 그 보디발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 집안에서 총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참 불행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랑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해 주실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사람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 설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한때는 불편했던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창세기 20장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랄 땅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실력자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아내를 저 아비멜렉에게 처불어 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내려놓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물질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위축감을 가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는 못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창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창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내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 보지 않고 혼자 있는 내 모습 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내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아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좋은 아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비겁하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착한 일을 하기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언제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못난 짓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면은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네가 취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처이다. 이 여인을 네가 취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저 사람은 너무 고집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힘 있는 자였고 실력자였고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니까 말이죠.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 아브라함의 처였던 사라를 내보내고 혹시나 이 일 때문에 나에게 더 어려운 저주가 생길까봐 그에게 물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참 못난 사내거든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귀중한 그 약속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그 못난 인생, 저 못난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까? 이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물음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처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칭송을 해주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못난 짓을 하고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를 칭송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신 그 아름다운 사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무엇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노년이 되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복잡한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두 사람이에요. 하갈의 어머니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가족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밖의 일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 가족 간에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복잡한 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거 참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이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한 집안에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늘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또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에도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하여금 바란 광야에서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뭐 잘한 일인 것이겠습니까? 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세요. 예. 사라와 이삭이 또 잘 성장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아름답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받았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그랄 땅 적당한 데다가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땅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우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저 아비멜렉이 저 우물이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딱 여기쯤에 우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우물 딱 파기만 하면 우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꼭 필요했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딱딱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린 세 번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은 저 아브라함 참 못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너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겠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성장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너의 상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너의 직장 생활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놀라울 만한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야, 내가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벌써 까무러쳤을 텐데, 내가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벌써 두 손 놓고 난 쓰러졌을 텐데 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웃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 야, 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려운 문제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빼앗아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땅은 우리의 주인인 아비멜렉 왕의 땅이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 빼앗았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저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인데, 아무리 내가 그랄 땅에 살고 있고 아무리 내가 아비멜렉의 땅에서 이렇게 새들어서 살고 있지만은 저 땅은 저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인데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했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아비멜렉에게 쫓아가서 왜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행하게 합니까?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후대할 터이니 너도 나에게 후대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잘 지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속한 시간 내에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이건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나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나는 그 일은 잘 알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한 번만 하고 끝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날에 억울했던 과거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너무 꼬치꼬치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았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떠나가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말하고 상대방에서 나 그런 일 안 했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이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또 내어놓게 됩니다. 이 양들 가운데 암양 새끼는 대단히 이제 소중한 것이죠. 이 암양은 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암양 새끼를 또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손해를 입혔고 아브라함은 손해를 받았는데 내가 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주어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미안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죠? 미안한 마음을 줄 때에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7번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7번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7번 덮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7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우물은 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엘 하면은 우물입니다. 세바 하면은 7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 하면은 7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물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7번 양보하고 7번 용서하고 7번 덮어주고 7번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았지만 내가 7번 넘어가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냐면 부엘세바를 얻은 거예요. 7 우물을 얻은 거예요. 7 샘물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7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샘물을 얻은 것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솔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암으로 인해서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셋째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씀이 33절이에요.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지금 맹세를 합니다. 이 우물은 네 거야. 이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말해줍니다. 이 땅의 실력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증해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우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의 약속 때문이 아니고 힘 있는 자의 보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우물은 평생토록 나와 내 후손들에게 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부엘세바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부엘세바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있는 직장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증해주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은 언제든지 형편이 바뀌면 다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불편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좋은 관계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는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데 7번 넘어가야 돼요. 7번 덮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부엘세바 7개의 우물, 부족함이 없는 생명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를 반드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겸손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